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 마음 또 새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힘과 지혜와 분별력과 명철 아버지 늘 있음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 손 붙들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셔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심령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4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로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이제 1월 1일과 2일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는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묵상하시고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시면 감사하겠고요. 1월 4일 월요일부터 또 9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것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일, 2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쉽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44편 1절로 3절 제가 읽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들이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생명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극진히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근심이나 염려가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만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이 더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과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있고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을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때로는 환난이다, 고난이다, 이러한 때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지만 하나님이 이런 때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함몰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 얼마나 클까?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담대한 믿음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큰 기쁨을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마음은 믿음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에게 주실 아름다운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보고자 애써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싸우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한다고 할 때요, 우선적으로 싸워야 하는 대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분노가 있어요? 나에게 미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미움과 분노와 슬픔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이러한 죄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분노와 낙심과 슬픔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들과 싸워 이길까? 그것을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그것으로 낙심과 불안함을 다스리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지금 싸우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람이잖아요. 어려운 시기, 시련의 시기,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가 낙심할 것을 아시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네.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구나. 그러한 것들을요,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때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야 해요. 그런데 내 안을 성찰해보고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지 않고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하면서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으로 계속해서 돌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길래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올라올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지혜 주십시오. 분별력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싸우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이 씻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바뀌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담대함, 그리고 깨닫는 지혜로 살아가는 성숙한 자녀로 우리는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원망하면서 화를 내는 시간으로 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심령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에게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한 그러한 심령일 때 영적으로 깨어서 잘 들여다보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심령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인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영의 눈으로 보고자 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살피고 더 성숙하게 자라나는 좋은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이 쓰여진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을 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시련이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죠.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시편이 쓰여질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구약교회의 성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약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도들, 오늘날의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요,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구약교회 성도님들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접근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첫 마디는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로 직접 나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옛날에 행하신 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 여정 가운데 그 길들을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이죠,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고 들어가서 정착케 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옛날에 행하신 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먼저 시련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인도해 주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들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요, 누가 몰아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몰아내 주셨습니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의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그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도록 인도해 오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요, 결코 군사력이나 무기들, 전술과 전략, 이러한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전쟁에서 이길 만한 것을 가지고 땅을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심령을 두렵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다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이나 제대로 받은 백성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어요. 뛰어난 군사력, 전술, 이런 거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요,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가 되어 주셔서 하늘과 땅을 다 움직이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 이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의 오른손이다. 주님의 팔이다. 주의 얼굴의 빛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주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상징하는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때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녀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권능의 역사를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이죠. 시편 기자가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자라고 하는 기도의 간구도 그 의미도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의 팔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주님의 팔로 다스리시잖아요. 능력의 팔로 세상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얼굴의 빛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은혜,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의 빛,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요, 우리에게 어둠과 두려움만 허락하신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돌보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련의 때, 어려움의 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 떨고 낙심할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는 오른손이 끊치질 않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능력의 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얼굴빛을 날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권능의 손과 능력의 팔과 사랑의 얼굴빛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연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내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변함없는 성품을 믿고요, 날마다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이제 오늘이 정말 2020년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하고 새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